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담당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담당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을 정도만큼 그만큼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식민지 출신들 중에서 이제 어린 소년들이 잡혀오면 그 어린 소년들 중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나중에 관리직을 주고 그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바벨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인재들에게 왕이 내린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러면서까지 이 인재들에게 식민지 어린 인재들에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왕의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특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복해야 될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왕이 준 음식은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했던 거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안 된다, 먹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먹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거부할 수 있느냐, 함부로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중에 관리가 되는 특권을 상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의 순간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즉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왕의 환관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왕의 내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왕의 내시 환관장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왕의 편이죠. 왕의 편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포로 어린 아이들의 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 왕이 준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문제를, 이 시험거리를 통과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개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다니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관장을 붙여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로운 길, 목숨까지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못 감당할 것처럼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살다 보면 평안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시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시험의 요소가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들이 태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태산 같은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와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저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왕이 준 음식을 먹이고 왕이 준 혜택을 주면서 그 일본의 식민지로 그래서 일본을 관리한 그 관리로 나를 키우려고 해요. 근데 일본 왕이 우리에게 준 음식을 여러분들 같으면은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까짓 것 음식 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무슨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마음으로 내가 뭐 예수님을 배반했나? 나는 마음으로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절대 내 마음은 하나님 편이야. 그런데 이런 음식 가지고 뭐가 그래? 나는 이 음식은 먹을 거야.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다 음식을 먹는 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까짓 그 음식과 포도주 좀 먹으면 어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고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이라면 결코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뜻을 정해서 그런 음식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습니다.
6장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까지 겪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통해서 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절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거리 앞에서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했습니다.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적인 타협을 얘기할 때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도 타협할 수밖에 없을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타협이,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타협을, 그런 것들이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럴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이런 환경 만나면 이렇게, 저런 환경 만나면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이 정말 목사라도 힘든 게 있어요. 장난스러운 친구들,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모이면 그래요. 야, 백남아 술 한잔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야, 왜 그런 장난을 치냐? 그러면 야, 한 잔만 해. 한 잔만. 한 잔도 안 되냐? 요즘은 다 하더라. 내가 아는 목사는 술 한 잔 하던데 한 잔만 해라. 야, 우리 분위기 좀 맞춰줘. 그래요. 만약에 그걸 제가 타협해버리면 어떨까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계속 친구들은 너 옛날에도 마셨잖아. 너 그때는 마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신앙의 타협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신앙이 타협돼 버리고 신앙이 합리화시켜져 버리면은요, 계속 사탄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켜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면 절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어느 누구나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표현되어진 이 내용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왕의 음식이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바벨론의 각 지방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 식민지 각 지방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지금 펼쳐져 있는 가장 좋은 술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견뎌내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결단이 더 어려운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의도로 시켰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 명령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개조를 시키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런 왕의 뜻에 순종하면 앞으로 관리직을 줘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전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감히 어디서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디 식민지에 이 어린아이들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열흘만 기한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흘 후에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그런 소년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채식만 먹은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열흘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더 건강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건강했죠. 채식만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계속 원치 않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이 훨씬 윤택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윤택하고 건강했어요. 이 내용을 보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거 봐요.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채식하니까 훨씬 더 건강했잖아요. 육식한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는 음식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훨씬 윤택하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관장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채식을 하도록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모든 삶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식사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 음식 자체에 대한 축복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키는 자의 모든 삶,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음식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뭐예요? 물된 물된 동산 같아라죠. 한번 여기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문맥이 어떤 문맥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 그것을 하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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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학자와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보다 10배나 나았다고 느부갓네살왕이 인정하고 있어요.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18살입니다. 18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지혜와 또 총명과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잠언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로 사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건강히 윤택해지고 또 지혜와 학문이 그리고 환상과 계시가 열려지는 축복, 이런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15살입니다.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금신상 우상의 그 꿈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18살 때 꿈 해석을 통해서 관리의 직분을 받습니다. 18살 때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직분입니다. 친구들은 각 지방의 도의 관리가 되고 다니엘은 온 나라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직분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직분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18살 때부터 관리 생활을 했어요. 18살 때 관리 생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쳤어요. 그런데 이때도 다니엘은 관리 직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이 와서 이제 어떤 것을 칙령을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줍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72년 동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72년 동안 왕이 3대에 걸쳐서 나라가 제국이 3대에 걸쳐서 바뀌는 동안에 72년 동안 90세가 되는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관리직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명예의 축복까지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같으면 포로 생활하면 다 신앙생활 포기했을 거예요. 식민지의 왕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신앙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성경의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굉장한 시험의 요소잖아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린 소년들이 포로 나라의 어린 소년들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만약에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그냥 받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였더라. 뭐 그렇게 기록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뜻을 굳게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뜻을 굳게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뜻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처음에 대단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대단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정말 유별나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신앙생활 투철하게 한다고 저는 제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과 많이 타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또 저런 사람 만나니까 또 저렇게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술 먹는 친구들이 저를 유혹하니까 그냥 또 넘어가더라고요. 또 죄를 즐기는 친구들이 또 나를 유혹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런데 점점 흔들려요. 조금만 유혹을 해도 이제는 팍팍 넘어가요. 오히려 누가 유혹해 주기를 바래요. 누가 오늘 저녁에 술 사줄 사람 없나?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누가 오늘 저녁에 나 나이트클럽 데리고 갈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나요. 일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누가 재밌는 데로 데리고 갈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져요. 계속 타협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새로운 출발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과 성결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뜻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열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90세, 100세, 당시에 90세 사는 거 얼마나 많이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가서 식민지로 들어갔을지라도 관리직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개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항상 실패였고 항상 좌절이었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켜서 건강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장수하는 능력도, 긴 시간 동안 관리의 명예를 누리는 축복도 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이 귀한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